우리는 가끔씩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을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 내 진짜 하마터면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주로 언제 부릅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참 슬픈 것처럼, 서글픈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요단강을 건넌 것이 3400년 전에도 축복이었지만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들어오는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를 건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뭘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종결,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햇빛 쨍쨍 나고 좋은 날 다 제쳐두고 장마 기간에, 그것도 일기예보에 일주일간 장마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그날 하필이면 이사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요단강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평상시에는 요단강에 강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뭐 옷 동동동 걷고 이러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한 4월달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은 물이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유입되고, 또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헬몬산에 눈이 녹는 물하고 봄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이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더 명령을 일찍 내리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단강이 건너는 시기를 좀 더 한 3월 달이나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때에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한두 달 더 기다렸다가 강물이 조금 마르면 그때 건너가라 라고 하시면 될 건데,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은 그때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예비해 두셨는데, 언제요? 사람의 눈에 볼 때 가장 안 된다고 할 그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며 지도자 요새는 가슴이 쫄릴 겁니다. 이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너라는데 어떻게 건너지? 배를 만들까? 아니면 다리를 놔야 되나?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게, 물론 군에 가면 공병대가 있어. 공병대가 하는 일이 이 강을 도와할 때, 강을 건너갈 때 이 전차라든지 인원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게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맸던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맸을까요? 재앙들이 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맺습니다. 정확하게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채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 끼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이 행진할 때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메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메라간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야,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장막을 다 걷어라. 장막을 다 걷었습니다. 다 짐을 다 챙겨가 떠날 준비를 딱 하고 지파별로 이제 딱 이제 항우를 지어서 열을 맞추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쯤 떨어져서 가냐면은 2000규빗.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00m 됩니다. 한 900m. 언약궤가 조그만치 가고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간다는 것은,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믿음의 앞선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모든 일에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많은 헌신이.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뭡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항상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앞에 가시고 항상 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위험한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딱 잠그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말라버리는데 어디까지? 한 20km 전까지 물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마치 막 두루마리 말리듯이 쫙 말려가지고 쫙 멀리까지 물이 쫙 물러가 버렸어요. 자, 물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그 장면, 그거 장엄한 장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돋잖아요. 이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단강 물이 말려서 올라가는 게 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명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물이 말려서 말라버리는 이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은 참 곤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물이 말려서 올라간 그 성읍 아담이라는 그 성읍 근처에는 석회질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이 있었대요. 석회질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것 또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어느 순간 거기에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하니까 이 석회질로 된 이 큰 언덕들이 무너지면서 요단강을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지대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이 요단강 물의 수위가 줄어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 그런데 저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짐 챙겨라, 일나라, 건너라, 하나님 딱 명령을 했는데 그 언덕이 딱 무너졌잖아요. 때가 맞춰서 딱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단강 물이 처벅처벅한 게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겨울을 많이 건너가 봤거든요. 여러분 비가 왔을 때 겨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 벗고 이 옷을 동동동 걷어가지고 이까지 올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흙이 막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이 조금만 흘러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다 옷을 걷든지 바지를 벗든지 해서 이제 그 뻘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고 옷을 걷어 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거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초자연 현상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다. 이 도무지 이게 자연 현상을 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 벽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벽을 느끼느냐? 의심이라는 벽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경이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사건들을 막 기록하고 있냐? 이해도 안 되고 거짓말 같은 이런 이야기를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은 그냥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그냥 다 믿어집니다. 그냥 이해가 되고 다 믿어져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딱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뭐지? 내가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는 의심의 벽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표현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들만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내 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많아요. 경험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짧게 80년, 90년 살면서도 이 별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넘어가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심의 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딱 나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넘어가게 되면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성경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겁니다. 노자가 썼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니면 페이스북에 그 도덕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던데, 이 도덕경에 있는 내용들이 참 좋아요.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가, 삶의 이치를 보여주는데, 성경에 있어서 이 초자연 현상들을 다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냥 사람이 썼던 도덕경하고 같은 위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단강이 말라버린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또 조금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갔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중간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딱 멈춰서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를 않고 제사장들이 먼저 이렇게 건너갔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온다, 그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 생길까요? 와, 저 말려 올라갔던 저 물이 한꺼번에 꽉 내려오면 잘못하면 우리 물에 쓸려갈 수 있을 건데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건너갈 때 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남자만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됐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럼 여자하고 애기들하고 다 포함하면 보통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 근데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30파 정도는 이 요단강 동쪽에다가 이미 모세로부터 지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구해서 목축업에 적당한 요단강 이쪽 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요단강 동쪽이고 머무르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지파 반이 일단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또 사람들이 남았다 생각하면, 군인들 빼고 또 남았다 생각하면 아무리 적게 넘어가도 15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 15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150만 명이 줄을 이어서 쫙 건너가려고 하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이 벗개를 메고 그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 탁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끊어지질 않냐? 우리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냐? 저 말려갔던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자기들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간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위치가 16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전쟁에서 차지해야 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어디로 앞으로 건너가고 있다고요? 여리고 앞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앞을 건너가고 있다는 것은 조심조심해서, 야,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안 돼, 막 숨어가지고 건너가는 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눈에 다 보이도록 엄청난 위험과 규모를 가지고 요단강을, 그것도 말라버린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요단강이 막 물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샥 말려 올라가더니만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막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차지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반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음에 준비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건너가는 위치가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사건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이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반쯤 승리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앞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항상 헌신, 먼저 순종이라는 이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 일편단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고,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경험했던 이 마른 땅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은 바로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말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마른 땅을 내딛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보증금을 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이 없는데 건물을 월세로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건물을 하려면 아무리 적게 해도 3천만 원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적게 해도 3천만 원. 보증금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봐도 마땅히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카페를 돈을 좀 주고 빌려서 우리 가족만들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를 구해야 된다는 이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어 가셔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증금 필요 없고 인테리어 비용 필요 없는 바로 이 장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들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일어갈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할 그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건너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길을 막아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마음에 놓여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누구에게 주어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물도 건너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애물을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맙시다.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갔던 제사장들처럼 그 장애물을 향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마른 땅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땅은 우리가 경험하도록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